이제 2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23장에는 사라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 게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한평생 자기 땅도 갖지 못했는데 자기 아내가 죽자 아내를 묻을 매장지만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서 값을 주고 열심히 그 소유지를 찾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초점을 좀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성경의 한 부분이라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겠죠. 땅과 하나님의 언약,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손을 많게 하겠다, 이 땅으로 돌아와서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손과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냥 매장지 구입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때는 사라는 등장도 안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어린 영을 준비하고 계셨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그게 모리아산 사건 22장의 내용이었었죠. 이때는 사라가 낄 자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아들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등장했었던 문장이 뭐였습니까?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의 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의 이로 해석을 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니까 사라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라가 마지막을 장식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치 사라가 주인공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도 사라가 중심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대상자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 세 단락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라의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애통. 사라가 죽었으니까 애통을 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어떤 여자였어요? 우리가 얼핏 그냥 딱 생각하면 흠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로 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대단한 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죠. 갈 길이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떠났죠. 뭐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약속만 믿고. 근데 여기에 동참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였죠.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오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돼요. 사라는 함께 그 나그네 생활을 동참을 합니다.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졌어요.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과 약속의 아들 이삭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좀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그런지 아브라함이 갈팡질팡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명단에 사라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사라를 감당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세상이 자기들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사라가 믿음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연약한 믿음을 보인 적도 많았었지만 대체로 믿음의 후손들에게 귀감을 주는 삶을 살아가곤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본받으라는 말은 한 번도 없는데 사라를 본받으라는 말씀은 종종 나옵니다. 이사야 51장 2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 여자들이 더 많이 해당이 되겠지만 남자들은 이제 차로 바꾸면 되겠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네, 속사람을 보라는 거죠. 겉모습 변하게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면서 사라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꼭 마치 여성분들에게만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했다라고 했던 것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아브라함만을 신뢰하고 따랐었던 사라와 같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라가는 선을 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겉사람 막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속사람 오직 너희들의 남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의 평생의 동역자였죠. 그런데 이러한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27세에 죽게 되죠.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전에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면 65년 이상의 세월을 이렇게 살았던 거죠. 같이 60년 이상의 세월을.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슬프죠. 굉장히 슬픕니다. 그런데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막 슬퍼 울면 울지 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울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죠. 네, 그 사람이 그렇게 슬프게 우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찾아온 것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그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로서 마치 불신자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현실 도피성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고 그 아픔을 느껴보질 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눈물이 안 납니까? 통곡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 신앙 좋다 라고 보기보다는 감각이 메말랐다. 감정이 무뎌졌다.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땅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감정까지 지배를 하고 있어가지고 심장이 뛰지 않는 느낌 이렇게 보여지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거죠. 물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괴로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순간 그렇게 괴로울지라도 이게 지속되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애통할 만큼 애통했으면 이제 앞으로 계속 삶을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아픈 게 있으면 같이 아파야 돼야죠. 누가 아브라함한테 신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근데 엄청 울고 있어요. 동역자를 잃은 슬픔은 정말로 큽니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죽었을 때 뭐 정이 없고 그럴 수 있겠지만 동역자라는 것은 함께 이 세상에서 주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했었던 사람들. 그럼 누가 됩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부가 되겠죠. 그리고 또 부모 관계가 되겠죠. 부모와 자식 관계. 조금 더 펼쳐지면 우리 모두가 이런 관계의 동역자 모습이잖아요. 함께 주를 섬기는 사람들. 근데 왜 슬퍼합니까? 주님 날아가서 보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함께 했었던 시간과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런 슬픔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애통하고 괴로울 때 무엇을 배울까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에 대한 고찰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찾아오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찾아오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죄에 대한 멸시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죄가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다가 이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죽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울지만 그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있는 것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찬양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사랑의 표현이 애통으로 터져나왔고 죄와 구원에 대한 교훈을 받았으면 이제 다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마냥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는 할 일을 합니다.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울다가 갑자기 한 일이 뭡니까? 막벨라 굴, 밭을 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소망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마치 김인수 목사가 세속적 땅을 취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세속적인 인간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보세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소유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소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굉장히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랬더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당신 마음대로 가져다가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가 돈을 주고 갖겠다라고 하니까 에브론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무상으로 드릴 테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라고 오히려 신신당부를 해요.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사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합법적이고 떳떳하게 자기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죠. 아브라함이 세속적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브론 안에 막벨라 굴, 막벨라 밭은 세속적 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헤브론에 대해서, 막벨라 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이란 훗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될 땅 안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과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교제, 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제, 결합. 누구와의 교제고 결합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성경에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지명은 거의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렸을 때 이곳을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장소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여호와 이레 장소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즉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뜻이죠. 네, 하나님과 지명은 관계가 있어요. 오늘 헤브론이라는 단어도 교제, 결합이라는 이 단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걸 보게 되죠. 헤브론은 창세기 13장에서 처음 언급이 돼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유가 많아서 함께 거하지를 못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조카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바라봤더니 아름다운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이었어요. 자기 눈에 아름다워 보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땅을 택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봤을까요? 눈은 자기 눈이 맞는데 자기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누가 보여준 땅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누가 준 땅입니까?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착은 세속적 땅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집중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손과 땅. 이 점을 스데반 집사도 설교 중에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네, 이스라엘 헤브론이 있는 땅이죠. 그러나 여기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자손을 주겠고 땅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시점에서는 자식은 받았어요. 이삭을 받았죠. 근데 그 자손들이 번창할 땅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어요.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땅에서 못 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소유를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거죠. 지금 내 때에는 이 땅이 주어지지 않을 걸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소유함으로써, 이 작은 한 평 남짓한 이 땅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 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분명히 번창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헤브론 땅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주기 위해서 약속의 표징으로 깃발을 꼽는 것처럼 헤브론 막벨라 굴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계승시켜 갔다라는 거죠. 예, 자기가 믿고 있었던 신앙, 반드시 자손을 헤브론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훗날 이곳은 사라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 됩니다. 이들이 이곳에 묻혔다라는 것은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헤브론에 장사되어집니다. 요셉도 비슷합니다. 요셉도 애굽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장사를 어디서 합니까?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세겜 땅에서, 세겜 땅은 헤브론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있는 땅이에요. 헤브론은 가나안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약속을 대표하는 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다시 돌아오게 돼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했었던 것이 참 우리에게 가슴에 다가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뭔가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불신앙으로 오히려 더 악해질 수도 있는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유골을 메고 올라가려. 어디로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24장의 세겜 땅인 거예요.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네, 장사가 되지 않죠. 입관입니다. 분명히 관에 넣었고 이게 뭐 끝이죠. 끝인데 굳이 애굽 땅에서 장사 지낸 것을 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요셉이 유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유언에 따라 자신의 자손들도 그 언약을 믿고 여호수아 24장으로 옮겨간 것이죠. 이들은 모두 헤브론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헤브론 땅이 아니었어요. 헤브론 땅이 약속의 땅은 맞는데 그 헤브론 땅에 가서 살 것을 소망하면서 기다렸던 건 아니에요. 좀 헷갈립니까? 헤브론 땅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그 땅인데 애굽에서 죽으면서 내가 저 땅에 반드시 묻힐 거야 라고 유언했던 게 맞는데도 그 세속적인 그 땅에 묻힐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설명하기 되게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가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헤브론 땅을 통해서 헤브론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죠.
이건 단지 이 세상에서 표징이었다라는 거죠. 그림자. 그림자 안에서 막 쉼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집이 있어요. 집 그림자가 있습니다. 난 그림자가 좋아. 여기 있겠습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헤브론 땅이 하늘을 예표 삼아서 이 땅에서 그림자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지, 여기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겠다, 이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했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세속에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 약속의 땅의 원형이라고 생각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영원하기도 하고, 자신들도 헤브론과 같은 세속의 땅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받는다는 말이죠. 네. 나도 헤브론과 같은 땅이 주어질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죠. 그의 후손들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 헤브론 너머의 영적 실체를 바라본 거죠. 영원한 안식의 처소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것이고, 다른 말로는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마치 그냥 공간만 생각하잖아요. 분명히 공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공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다, 이게 아니라 그곳에 누가 있느냐,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을 통해서 안식을 바라봤고, 헤브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자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벨라 굴을 산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그곳에 묻히고자 했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세속적 땅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토지 영원히 팔지 말라. 그건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예, 요즘 세상은 그렇죠. 다 자기 소유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빈부격차 막 세지고 하는데, 네. 땅 부분은 좀 나라 소유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소득 분배 이런 것들은 뭐 공산주의는 위험한데, 이거는 자기가 이제 열심히 벌고 해야 되는데, 땅에 대한 부분은 잠깐 주고 몇 년 후에 다시 받고 이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게 되는데, 아무튼 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엉뚱한 데로 빠져서. 자, 이게 중요해요.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건데 마치 자기 것처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나눠주고 다시 국가가 가져가고. 공산주의자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땅 부분은 그렇다, 이 말이죠. 땅 부분은. 그러니까 막 중국 사람들이 사가고 이러잖아요. 열받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멀리 왔는데, 찬양이 생각나네요. 너무 멀리 왔나요? 라는 소양의 찬양이. 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나그네고 거류민이니 네 것 없다. 여기서 잠깐 있다 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의 유언과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애굽왕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물음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삶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한 번도 내가 여기가 종착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산 적이 없거든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복납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자기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이방 나그네, 거류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이 날 가운데서 막 안식을 취할 수가 없대요. 왜요? 그림자니까.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내가 거할 곳이 아니니까 여기서 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네. 이들은 스스로를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셨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육신적으로 잠잘 곳이 없었던 것도 맞아요. 어디 누가 영접을 안 해주니까. 주님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진짜 한 군데도 머물 수 없었을까? 아니죠. 주무시긴 주무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하나도 없다. 너무나 세속적이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곳이니까 마음을 여기 쏟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나그네가 고민할 것인지 나그네가 생각할 만한 것인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그네는 고민이 없어요. 여기를 떠나서 빨리 본향을 찾아가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교육받고 걸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죠. 고민하고 관심 거기다 두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그네 삶이에요. 치장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왕 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정말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만들려고 옷도 막 제사장처럼 입고 멋있는 옷들 막 다 입고 제가 무슨 청빈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 정말 나그네라면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서 신발 몇 켤레인지 아세요? 한 켤레. 근데 안 떨어졌대요. 하나님이 안 떨어지게 하시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입을 거, 먹을 거 필요에 따라서 그만큼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엄청 많이 내려도 가지고 가는 것은 하루 양식밖에 못 가져가요. 더 많이 챙기면 다 썩어버려요. 그 다음날.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날에 또 주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야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의 순간적인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지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저축해놓고 뭔가를 대단하게 이루어보겠다. 이게 바로 나그네가 아니라 이곳이 고장인 주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비록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지만 나그네였기 때문에 이곳이 아니라 앞으로 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은 그자가 나그네라는 말이죠. 나그네가 아닌 사람은 바라볼 곳이 없어요. 여기서 살 곳이니까. 근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볼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바라보는 곳 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본향이에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곳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본향이에요. 돈입니까? 그럼 돈이라는 고장에 갈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어떤 나그네인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움직이는 그 모든 곳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본향을 사모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예비한 본향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라가 죽어서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장면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22장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가 왜 죽습니까? 앞에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모리아산에서 보여주고 사라 딱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할까요? 자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죽었어요. 미친 듯이 슬퍼할까요? 죽은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에서 부활시켜서 함께 영원토록 안식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줘요. 이와 같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었던 나그네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밭을 산 행동을 소망을 갖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제가 세속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밭을 산 것이 바로 소망이었다. 왜요? 부활신앙을 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약속을 더 굳게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속적 눈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을 심고 있어요. 하지만 언약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소망을 심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오늘 밭이라는 단어들이 굳이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본문을 보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막벨라 굴이 어디에 있냐면 막벨라 밭 머리에 있어요.
앞머리에 막벨라 굴이 있죠. 그래서 밭이라는 단어도 많았던 것이 아브라함이 묻고 있는 것, 시신이죠. 그렇지만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땅에 많은 열매들이 나게 하는 것처럼 소망을 심는 것으로 묵상이 되어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과 땅은 메시아 언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자손들이 수없이 탄생을 해요. 그게 누굽니까? 성도들, 교회들이죠. 자손 준다고 했는데 다 받았죠. 그 성도들이 거할 땅, 영원한 초소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헤브론이죠. 교제, 헤브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래서 막벨라 밭을 거저준데도 굳이 값을 지불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속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 대속이잖아요. 그냥 준다는데 내가 꼭 줘야 돼. 알고 있는 거죠. 나의 대속자가 내 대신 죽고 값을 지불하고 나의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거저준다고 해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잠시 애통하다가 일어설 수밖에 없고 일어나서 할 일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막벨라 굴을 소유하는 것이죠. 소망을 심는 것이죠. 약속을 굳게 믿고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 묻힐 곳, 그 헤브론 그 막벨라 굴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 그리스도 안, 지금 그 헤브론 안에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남은 삶을 힘있게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난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왕궁을 짓고 거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할 처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막벨라 굴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